허브대학부 주일 예배는요, 매주 일요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와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마다 영적인 컨텐츠를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들, 사소한 질문들도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질문 혹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오늘 당신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자꾸 문제가 찾아오나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 일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자꾸 문제가 찾아오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자신들의 모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워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기뻐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신 것과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했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 나눔이 깊어질수록 감격의 농도도 짙어졌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에서 몇 년을 머물면서 은혜와 감격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전과 격려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누렸던 두 가지 축복, 이 안디옥 교회의 귀환 장면에서 느껴지는 두 가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나눌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건들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태국팀이 화요일 날 출국하는데 태국팀 특별히 축복하는데 태국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느낌의 아멘이긴 했지만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격려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영혼의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면서 너무 잘 됐다고, 너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더 뜨겁다고, 여러분의 영적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이 축복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팀들이 또 있어요. 모두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찬양팀과 뒤쪽에 있는 음향팀, 조명팀, 자막팀을 비롯한 모든 예배팀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요, 함께 사역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눌 때 서로 은혜 나누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서로에게 너무 감격과 도전이 되는 그런 허브 공동체의 예배 섬김 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태국 가는 분 중에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지 않고요, 충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 본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지도자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는 유대 본토에서 왔으니까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온 지도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방인들 역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닌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의 베이스가 율법에 있다 보니까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적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신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뭐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고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좀 안전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마취 기술도 없던 시대에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의 상황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할례는 무의미하다, 영적인 복음의 본질 때문에도 그랬고 성도들의 마음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이 동기를 보면 마음 한 곳에는 이 복음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있고요, 다른 쪽에는 이방인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동기로 사도 바울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은혜의 시간 바로 뒤에 문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꽤 허다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요,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직장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율법주의자들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험되는 말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나눈 감격에 뭔가 잘못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유대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주는가? 마음으로는 괴롭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문제가 찾아오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불순종을 해서 문제를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응당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일종의 약간의 부당함과 이해되지 않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도록 가만히 두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신율법주의자라는 문제를 만나서 충돌하고 논쟁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격렬하게 영적으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안디옥에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큰 문제로 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요, 최초의 선교회의, 최초의 영적 지도자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해보고 논의해보고 생각해보자 라는 소통과 해답을 찾는 열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사도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모인 첫 번째 선교회가 열렸고, 그곳에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원칙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통일된 정신을 가지게 하려고, 복음에 대해서 온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해답을 온 교회에 퍼뜨리시려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십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서 의학이 발전하고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고 인정한 학생만이 탁월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시고 문제 속에서 해답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핍박과 고난과 사람들의 오해가 찾아오면
그 문제 속에서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호해 주시지 않지? 이런 쪽을 바라보지 말고요, 시선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해답을 준비하셨길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해답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뒤에도 신율법주의자와 바울의 충돌이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길게 보면 20년, 30년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초기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초기에 집필한 편지들을 보면요, 신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도시들을 찾아가서 바울의 선교지마다 이 신율법주의, 할례해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참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혔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갈등 속에서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최초의 바울 서신인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을 우리나라에 어떤 마을이 있고 그리고 시들이 있으면 그 위에 상위 기관인 경기도 같은 이제 도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조금 더 큰 범위의 이제 행정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곳들에게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쓴다라는 거룩한 소명감으로 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쓰면서도 그게 성경이 될 줄을 몰랐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진리의 위대한 영원한 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비전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냐면요,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농축한 에센스,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유의 대현장, 자유의 마그나카르타, 자유의 위대한 선언문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다가 회심을 하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이 위대한 영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글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저 자신에게 다가온 난처한 문제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글을 쓸 뿐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글을 쓰는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쓰고 계셨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문제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비전이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특별히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로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자기 양들을 돌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작은 목자로 부름받은 순장님, 순장인데 손을 안 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순장님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내려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여기 참 많은데 순장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양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양이 축복이에요. 그 양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양 돌보다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아멘 하는 순장님들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한데, 여러분의 양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완성될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만 하나님의 비전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문제가 많으신가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자꾸 문제가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기 위함이다. 대답을 드렸어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진짜 괜찮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해요. 사랑도 없고 기도도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사실은 초신자일수록, 이방인들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갈라디아 교회와 이방인들과 또 안디옥 교회가 신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아예 안 흔들렸으면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안 싸워도 되잖아요. 저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평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면서 바나바와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신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워요.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막 싸우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동과 논쟁을 벌였다. 왜 이렇게 강경한가? 그것은 첫 번째, 성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그들에게는 명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정신이요,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확신을 넘어서 진리로 완전히 선언이 되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글씨로, 문장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성경에 새겨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아름다운 선언에 대해서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뭘로 깨끗하게 하셨대요? 믿음으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뭘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결론이 세 가지가 나는데, 첫 번째 11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부족해도 믿음이 있다면 깨끗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삭과 죄의 빚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자신의 생명으로 이 큰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지만 이미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빚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깨끗해지신다.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는 전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의 세 번째 결론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과 초신자들을 막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줄로 요약하면 구원받는 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존재한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신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 돼, 혹은 할례도 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제7일 안 지켜 있죠. 그래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만으로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미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이단은요,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모든 이단의 가르침 하나예요. 예수님을 안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인정하는데 뭐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모든 이단이에요.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는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는 척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혜사 이만희 씨의 디우프리와 계시록 말씀을 배워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구원은 간단해요. 예수님 더하기 이만희.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안 돼. 이만희도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뭐 굳이 막 알아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지저분하고 정신없으니까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은 예수님 플러스 안상홍 장기일자예요. 원래 안상홍만 있었는데 교주이신 안상홍 씨가 갑자기 그 예정에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직이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내분이 물려받으면서 없던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급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상홍 씨와 장기일자 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이단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걸으시면 돼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랬는데 막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구원은 몇 날 며칠에 받으셨어요? 그거 알아야 구원받는다? 정말 대단한 걸로 구원받는다, 그죠? 날짜 모르면 큰일 났어요.
내 캘린더에 그거 안 적어놔가지고 그거 기억 안 나면, 날짜 틀리면 못 가나 봐요. 천사가 물어보나 봐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가르침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도, 성도들도 흔들리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단으로 가요. 왜 그럴까? 영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 정말 괜찮을까? 세상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심하는 것 같아도 그냥 잠깐 질문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의심은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인 것 같은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신앙이 아직도 보잘것없어요. 나의 기도가 하찮아요. 나의 사랑이 너무 한계가 많아요. 내 신앙과 인격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뭔가 더 하지 않아서 지금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거짓 교사들은요, 이 성도의 불안이 있을 때만 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너 계속 죄 짓잖아. 너 왜 계속 그 모양이야?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데? 너 믿는데 왜 우울해? 너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니? 예수님 외에도 무언가를 더 알아야 하고, 너 이것도 못 해내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요, 사도행전 15장부터 지금까지 이것 하나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거짓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단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죄감을 주어서 여러분의 실패를 증폭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침체로 이끌고 가는 악한 영에 대해서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 한 분을 믿고 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진 그분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에 덧댈 수 있겠습니까? 고작 율법 따위가, 계시록 해설 따위가, 내가 며칠날 구원받았느냐에 따위가, 심지어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나의 성장과 수고 따위가,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에 비해서 나의 연약함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빚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근본이며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대요. 이 말씀이 어디 인스타그램의 감성 글귀가 아닙니다. 영원 불멸한 진리의 말씀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영원한 주의 백성들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약할 때마다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위해서요,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신 성경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요, 구원 다 이루셨어요.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이미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뭘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분의 사람들,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실패했거든요. 흔들렸거든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달라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로 도망을 쳤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도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요, 처음에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부활하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아, 너희가 다 도망쳤지. 그럴 수 있어. 너희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생각해봐. 내가 말했잖아. 너희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구원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거란다.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했고 너를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평안하라. 승천하면서도 예수님이 밑에를 흘깃흘깃 보면서 제자들 보니까 또 자책할까 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군대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처럼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네가 침체됐을 때나. 여기 조건을 안 달았어요. 너가 기도 열심히 할 때만 너랑 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안 하시고, 너 죄 지었을 때, 혼전순결이 무너졌을 때, 너가 정말 중독돼서는 안 되는 것들에 중독되었을 때, 거짓말할 때, 미워할 때, 교만할 때, 아울리치 팀을 준비하면서도 그 팀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리더십으로 콜링을 받았는데도 사랑이 부족할 때도 난 널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상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실패에 대한 절망의 크기만큼, 당신이 겪었던 절망의 그 크기만큼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의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오히려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내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니? 그래갖고 막 죄인인데 해결된 게 없는데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막 예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 마음 가운데 연약한데 일어나고 싶어요. 기도가 안 되고 침체가 되어 있는데 막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의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서 예배하고 싶고 말씀에 반응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명력들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성령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맞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 맞고 내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질문은 왜 내 인생에는 자꾸 문제가 찾아오나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잠깐 허락하셨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세 번째, 공감하실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문제가 커졌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도 오랜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와서 시끄럽게 하던 그 유대 출신 신율법주의자들도 다시 본부로 모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도 앞서 말한 것처럼 할례받고 회의에서도요, 예루살렘 회의 안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 신율법주의자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안디옥에 왔을 때 원래 어디서 왔다고요? 원래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유대 본토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요,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발언권이 클 소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거 신학적 개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발언권과 영향력이 강력할 여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바울을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신학자들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 베드로와 있었던 일들과 베드로가 겪었던 해프닝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한테도 내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했어, 나는 베드로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게 베드로의 권위는 모두가 인정한다는 말이고요. 실제 성경만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했어요. 한 번은 5천 명, 한 번은 3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8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15,000명, 14,000명 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양재온누리교회 주일날 오르는 사람 전체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훨씬 적었던 시대에 양재온누리교회만한 교회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영향력 있는 초대형 교회였던 거죠. 거기다가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로 있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격의 목사님이 또 계신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역시 선교적으로 대단한 교회죠. 선교의 중심 교회였지만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식의 세계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예나 지금이나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발언자의 권위, 그리고 발언국가의 힘입니다. 국제회의에서 특히 그래요. 유엔이나 국제회의에 가면 무엇을 말했느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누가 말했느냐, 이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이 말한 거랑 세계의 패권을 결정하는 미국이 얘기한 거랑은 이게 다른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그 뉴스를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 어디가 금리를 올린 거는 뉴스에 나올 수가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신학과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영향력 차원에서는 밀리는 거예요. 회의를 생각해 보면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분리함을요, 바울과 바나바의 분리함을 한 방에 뒤집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맞다고 막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있으면은 신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는데, 이거랑 또 비교가 안 되는 베드로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뒤를 이어서 근데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게 맞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로비를 했을까요? 형님, 우리가 남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때 뵀잖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물고기 좀 더 잡아드릴게요, 형님.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요, 바울과 바나바한테 얻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관계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잘못된 주장을 해도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랑 가까우면 더 가까웠지, 안디옥의 지도자들이랑 친밀하거나 오랜 시간을 보낸 어떤 기록도 없고 그럴 만한 사이도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지지를 보낸 이유가 너무 단순하고 순수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지지를 했느냐? 그분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를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똑같이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도 이방인한테 가려고 한 게 아니야, 내 계획이 아니야, 우리도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믿더니 성령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데 나한테 어떡하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도 내 생각에는 율법을 베드로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유대인인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고 성령 받는구나.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가이사랴에 있던 군인인데 누구요?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 전했던 장면을 나눴죠. 베드로가 환상 보고 요바에서 가이사랴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더 기도할게요. 기억날 수 있게.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동안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인데, 혹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율법까지는 지켜야 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제가 추측을 하냐면,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요. 아직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고, 그때서야 환상의 의미가 다 깨달아지는 거죠. 부정해 보이는 동물들 다 먹으라. 그게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런 거를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성도가 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베드로가 또 혼자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또 동역자들이랑 같이 가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할례 율법 고집할 거 없다. 바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라는 거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라는 뜻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땐 더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지금 어쨌든 회심시키는 데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면은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나 이제 이방인 선교 나가야 되나? 근데 아니에요. 평생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했어요. 말년에 베드로가 서신서를 쓸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권면의 글을 쓰지만, 역사학자들,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사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많은 이 사도행전을 연구했던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 본부를 지키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약간, 아니 왜 유대인 목회를 하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굳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을까? 내가 계속 이방인 선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순간을 위해서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담긴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볼 텐데요.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해서? 나를 선택해서 이방 사람들도 내 입을 통해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 이렇게 써 있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여기 얼마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약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라고 번역된 아르카이온이라는 헬라어는요, 사실 얼마 전에가 아니라 오래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판 성경도 오래 전부터 라고 기록해 둔 것이에요. 왜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로요, 실제 갈라디아서랑 사도행전을 대조해서 보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으로부터 베드로는 계속 예루살렘 목회를 중심으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직도 해석이 안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건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이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만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향력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권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베드로를 먼저 사건의 경험을 하나 시켜서 큰 사건을 줘서 베드로가 이 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원하도록 미리 세팅을 해두신 거예요.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안디옥 교회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한테 세례 줄 때는 안디옥 교회는 있지도 않는 교회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은커녕 지금 어디 교회 지도자도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직 그냥 개별로 그냥 평신도로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세계 복음의 중심이 될 걸 믿고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들의 순종보다 빨리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업으로 보면은 미친 거예요. 아니, 얘들이 아직 준비도 안 됐고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얘를 위한 전략을 짜고 판을 짜고 준비를 해요? 얘가 안 한다 그러면 어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시기 전부터 그들이 순종하고 쓰임받고 선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믿으시고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신나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큰일 났어. 지금 나만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믿고 준비하시는지를 끝내 경험하게 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소름 돋는 이런 일이 또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홍수가 뭔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막 방주 짓는 거죠. 땅이 멸망할 거라는데도 막 방주 짓는 거예요. 지중해로부터 800km 떨어진 아라랏선에다가 방주 짓는 거예요. 17,600쌍의 동물이 들어갈 만한 큰 배를 짓는 거예요. 산에다 막 방주 짓는 정신 나간 할아버지로 보이는 거죠. 근데 방주 다 만들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어려워요. 방주 만드는 건 할만해. 거기 동물 어떻게 태우냐고. 사자 같은 건 그나마 순놈과 암놈의 구분이 쉽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게 여잔지 남잔지? 사투를 벌이고 호랑이 2마리째 잡았는데 또 형제면 얼마나 억울해. 성령께서 이렇게 화살표로 띄워주시든지 수컷이니 걸을 것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해? 배 짓고 나서 세맘야벳한테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동물 잡아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7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로 어떻게 됐대요? 와서.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노아에게 어떻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아이돌 콘서트 표 끊으려고 있는 친구들처럼 줄 서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임영웅을 기다리는 중년 여성의 마음처럼 방주 앞에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사자랑 코끼리가 형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줄 서 있는 17,600쌍의 동물을 보았을 때 느껴졌던 그 감격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신학자들 중에 이상한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동물들이 17,600쌍이 거기로 다 모이려고, 전 세계 동물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요, 방주 짓는 기간을 길게 봐도 120년, 신학자들이 70년에서 120년 사이까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짧게 봐도 70년, 그 시간까지는 못 오는 동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 느린 애들 있잖아요. 왜 나무늘보처럼 막 언제 와? 언제? 근데 노아가 방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출발시키신 거예요. 노아만은 내 말을 따를 걸 믿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너는 그래도 나에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라 끝내 그 길 갈 거라고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믿고 일 시작하시고 동물들 다 도착할 때쯤 다 건축 시작할 수 있게 건축기간 잡아서 중간에 노아한테 일 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순종하기도 전에 노아를 믿고 먼저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 동물의 이동 속도에 대한 거를 그 장신대 김중훈 총장님한테 들었을 때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구약학자인데 자기가 구약학자로서 계산해보고 생물학자, 동물학자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동물 이동 시간 중에 대를 이어서 낳고 해야 되는 동물들이 있고, 그 동물들이 까닭도 모르고, 펭귄 이런 애들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발도 짧은데
펭귄도 걱정됐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자가 중간에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 하나하나를 도우시면서 노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아울리치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아들이 제가 아울리치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요즘에는 좀 괜찮아졌는데 어릴 땐 저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4살 때 제가 아울리치 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무릎을 밀면서 아울리치나 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오지 말고. 그리고 막 저 놀리는 거예요. 또 오세요 막 그러고 집에서 나갈 때. 그리고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애가 아빠한테 상처받아갖고 아빠가 집에 없다고 여름 내내 친구들은 아빠랑 수영장도 가고 축구도 하는데 막 울면서 잠드는 거예요. 이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잠든 애를 멀끄러미 보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애 키우면 자는 애한테 말을 하게 돼요. 연준아, 아빠가 하나님 위해서도 일하는 거 맞고 삼촌 이모 신앙 성장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는데, 아빠가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 가정이 살 수 있는 사례를 주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랑 연준이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넌 아직 모르겠지만 아빠가 너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때야. 아빠가 너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널 위해서 일하고 있는 때라고. 이 아이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별 마음 없이 그냥 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이 목사, 나는 너에게도 동일한 말을 해주고 싶다. 너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너의 아버지 나 여호와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 너는 너의 양들에게도 너의 청년들에게도 전해주어라. 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도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모르겠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후속 뭐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지,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기도와 헌신은 사라진 게 아닌지 헛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결국은 노아가 방주를 봤을 때 느꼈던, 바울이 베드로가 지지를 냈을 때 느꼈던 그 마음, 아,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이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줍니다. 당신의 인생에 자꾸만 문제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괴롭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예배 때 내가 침체를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이 모든 대답을 담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당신의 인생에는 분명한 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연약해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며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서 찾을 수 없는 해답을 가진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과 상황을 주시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내게 주시고 도전을 내게 주셨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이 감당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엔 좀 문제가 요즘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영적으로 내가 돌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억울하고 부당한 마음도 듭니다. 왜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을 찾아왔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음이 없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사랑을 못하지? 왜 난 이렇게 부족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해답 역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 또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질문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신 양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헌신의 길에 사명의 발걸음을 더하게 하여 달라고, 주어진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